그때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여호와가 되노라 내가 전하노라 그들의 특별한 저희가 삼을 것이요 살아서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저희가 나아가서 그인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율레디 60번째입니다. 아율레디 60번째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 합니다. 벌써 8월 넷째 주죠. 8월이 한 주간 동안 남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2단계에 우리들의 생활 방역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되기로 합니다. 만남도 또 직장에서도 또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활 방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만 하고 좀 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서로 실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배하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가져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써.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줄게. 근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딴 데만 신경 쓰고 관심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쫙 보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계속 하늘에 있는 걸 주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 계속 하늘에 있는 걸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데 계속 새로운 걸 공급해 주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와 총명과 명철, 그렇죠? 또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것, 또 하나 신약에 와서는요 계시, 또 선자를 세운 것. 선자를 세우는 게 뭐예요?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부호중인에게 뭘 줘요? 부호중인이 어떤 삶을 살아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부호중인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이 부호중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조건이 단순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 너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 너 먼저 내 앞에 머무는 자가 돼. 너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원하는 자가 돼. 그럼 나는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데 왜 하늘문을 열어줘요? 예배하니까.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데 왜 열어줘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하늘문을 열어서 그에게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하시나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네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손자에게 반응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고 싶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요? 좋은 거. 그렇죠? 저기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니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냐면, 야, 너 내게 나와서 감사해. 야, 너 내게 나와서 예배해. 야, 너 내게 나와서 시을저 헌물을 가지고 나와 나를 예배해. 나를 나에게 한번 인정해봐. 나를 섬겨봐. 내게 영광을 돌려. 나를 기쁘게 해봐. 예.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열리는 하늘의 문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확장이 되면 또 내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줄여서 해가지고 많이 한번 줄여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내려오기 전에. 네, 한번 이거 은혜가 딱 보이면 그냥 많은 부분에 이게 또 성경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단점이에요.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요. 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는가? 딱 한 사람만 써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딱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오셔가지고요, 깨끗게 해요.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하게 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오늘 제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라고 말하고 너희가 또 너희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가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냐면 너희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너희가는 누굴까요? 예비하는 사람이 너희가예요. 7절로 말하면 율법이 회복된 사람, 말씀이 회복된 사람이 너희가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절로 말하면 너희가는 누굴까요? 예, 공헌물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사람. 3절로 말하면 너희가가 누굴까요?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사람. 또 3절로 말하면 너희가가 누굴까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 같이 깨끗하게 한 사람이 너희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전부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너희가가 뭘 할 거예요? 너희가가 하는 일이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뭐를 분별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의인은 같은 편이죠. 그 다음에 도리한 자, 악인, 그 다음에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한쪽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그죠? 분별하는 거죠. 솎아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면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서 분별, 심판의 작업을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는 사람의 공통점,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랑 일하냐면 의인과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맞습니까? 의예요. 근데 의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4장, 5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의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의 의? 아브라함의 의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랑 일하냐면 아브라함과 일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누구랑 일할까요? 에녹과 일하죠. 에녹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뭐예요?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6장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6장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6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면 6장 같은 시대가 될 거예요. 6장 1절에서 8절 같은 시대가 될 거예요. 정말로 타락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분별하게 될 것이다. 분별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분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와 뭐를 분별하고 있나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 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나요? 노아 빼고 다 서요. 의인 편에는 누가 서나요? 노아 위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 노아에 속한 8명 위에는 의인 편에 아무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무도 설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5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장관이 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대기업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가 발표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관이에요. 잊지 말자 6.25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뉴스에 뭘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부동산 문제 쏙 들어갔어요. 수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네? 되도 않는 것을 뉴스로 도배를 하고, 그게 위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은 국민을 위한다고 보지 않아요. 특정한 세력,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삼을 것이냐면 의인을 동역자로 삼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8절에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분별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분별한다고요? 너희가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너희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를. 그럼 너희가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온 성도들이 방향을 뭘로 삼아야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어떤 걸 맞추는 거 아니에요. 누굴 보기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듣기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전부인 거 맞습니까? 말씀이 전부인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누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그럼 누구를 쓸어버려요? 악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예요. 이게 말라기 3장 18절이에요. 근데 쓸어버리고 분별하는데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너희가. 그죠? 하나님 누구랑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사람, 성결하게 된 사람, 말씀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만 예비하는 그 사람, 땅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첫째에 올려놓은 그 사람 하고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거예요. 물론 16절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나눴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예요.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과 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인구를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0억 대 하나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을 남겨놓고 전부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열받으면 노아 한 사람 남겨놓고요 전부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실래요? 우리가 보면 환난이고 고난이고 피 빠지고 불편함이고 압제고 그쵸? 수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별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야망을 위해 살아요. 욕심을 위해 살아요. 권력을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 살아요. 야심을 위해서 살아요. 전부 자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세요? 의롭게 사는 노아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누가 나를 예배하는 자인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씻어졌어요.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씻어지고 깨끗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된다? 말씀이 회복된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뭐하는 삶을 산다? 예비하는 삶을 산다. 그럼 예비하는 삶을 살면 구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당대에 하나님 찾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누구를 희망으로 삼을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올레이 준비가 되는데 뭐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준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 모세라고 한 사람을 만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니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모세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으니까, 왕궁에서 자라났으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를 쓴다. 아닙니다. 그를 쓰는 이유가 어디있을까요?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예요. 그는 의인이에요. 그는 말씀에 반응할 때 자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말씀이 전부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을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7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7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계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뭘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비비고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있나? 의로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의로움을.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뭘 나타내고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의 신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제 의로움을 보여줄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세력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네?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 앞에, 권력 앞에, 부 앞에, 명예 앞에, 부 앞에, 명성 앞에 이런 데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잘 보이려고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뭘 요구하고 있나요? 이거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에 붙들려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1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이게 준비예요. 노아가 자기의 계획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렇죠? 보다 슬쩍 내 거 하나 슬쩍 내 거를 껴놓는 게 아니죠. 아멘. 네,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장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아까 읽어봤죠?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83세가 되었어요. 그가 몇 세에 부름받아요? 75세에 부름받아요. 네, 그리고 83세가 됐어요. 수년이 지나갔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는데 오랜 세로 결혼 생활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에 오셔서 4절 다시 한번 뭐라고 확정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해요? 야, 눈을 들어 하늘에 묵별을 세워 보아라. 등이 셀 수 있는가?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마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시예요, 꿈이에요? 생시예요, 꿈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럼 지금 이 말은 전부 생시예요, 꿈이에요? 꿈이죠, 꿈. 환상이 꿈. 지금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꿈에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을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 환상이 아니고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연거푸 주는 환상이에요. 연거푸 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그때 뭘 보여주냐면, 야, 400년 동안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데,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으면 했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너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북별처럼,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별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저 북별처럼 내 후손을 낳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뭘 보여줘요? 야, 내 민족이 바벨론 40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야. 다시 돌아올 거다 하면서 그 이후에 뭘 보여줘?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걸로 지나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확증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도 무슨 일을 먼저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에게 심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심령 밭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밭이잖아요. 밭에 뭘 심어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심어놓아요. 이때가 83세예요. 2년이 지나갔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도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하가를 줄 테니까 가서 한번 자녀를 한번 해서, 그때 이제 자녀를 해요. 그랬더니 태문을 열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가도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육적인 일을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는 그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렇죠? 그런데 17장 1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뭘 요구할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때가 다가와요. 그럼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나요?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 뭔가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어떤 일을 할까요?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럼 지금 우리 안에 많은 핍박이 온다, 연단이 온다, 압제가 온다, 불편함이 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깨끗하게 하는 시즌이냐?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구나. 뭔가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릇을 예비하는 거야.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담아내고 싶은 것을 담아낼 교회를 찾는 거야. 사람을 찾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야 완전하라 깨끗하라 준비하라 말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서 들어가서 하룻밤 보냈더니 임신하고 아기 낳았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뭐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깨끗하라, 내 앞에서 예비하라.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만날 때마다 임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나요? 깨끗하게 하라. 그쵸? 넌 스스로 정결케 하라. 넌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쵸? 전부 깨끗한 걸 요구해. 거룩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도 삶을 살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면 내 시즌 가운데 나를 풀목 가운데로 집어넣는다. 나를 아니면 그 세탁기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삶 가운데 막 환란이 오고, 막 공부가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시즌을 때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될까? 아,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아, 나를 준비하는구나. 아, 내가 예비되기를 원하는구나. 혹시 내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걸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환란이 오면 더 짜증나. 핍박이 오면 더 짜증나.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씨 정말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뭘로 여기라고요? 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17장 1절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어요? 99세 때에 그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공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공개해요? 엘샤다이. 그렇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 전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 그냥 전능한 거예요. 전능. 네,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올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는 11절을 봐야 되는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로마서 4장 믿음이 연합해지지 아니하고 그쵸? 사라가 내 몸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그 다음 나중에 뒤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야 너 이맘때 저 아들 날 거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문 뒤에서 웃어. 왜 웃었을까? 사라가 들렸나?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요? 아이고 내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웃긴 거야. 하나님도 조건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이삭 이름을 딱 짓는데 이름이 뭐예요? 으하하하하 웃었다. 그게 이삭이에요. 웃음. 내가 웃었다는 말이에요.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어떤 하나님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엘샤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라고 공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전한 자. 그죠? 그 시대 완전한 자.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의를 요구합니다. 또 말씀 앞으로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으로 한번 더 가서 18장 18장 23절 19절 보여드리겠습니다.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보여드리겠습니다. 18장 19절 예. 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18장 19절은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를 보여주는 장면이 18장 19절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그대로 가라. 4절에 그대로 갔더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이에요. 내가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작업해서 만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 거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공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그려내고 담아낼 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기겠느라고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들의 불이 있는 곳이 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뭐한다? 20절에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그렇게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이 중재 역할을 하냐 하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나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의인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45명 없어요? 30명 없어요? 20명 없어요? 10명?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씨름할 때 누가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왜 의인을과 동행하실까요? 왜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인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결한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남겨놓고 전부 이스라엘인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부 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재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어떤 계획을 발표했어요? 너를 남겨놓고 그쵸?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 만들어서 알 수 없는 그들 경배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을 전부 내가 쓸어버립니다. 이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온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무엇을 본 거예요? 의요. 근데 하나님 모세 너를 통해 내가 다시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돌이켜요? 너라는 걸 돌이켜요.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제가 에레미야 5장 1절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말씀에 회복되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덮어도 돼요. 이사야 60장 1절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찾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조건이 있잖아요. 이는 내 빛을 놓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요. 의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요.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준다? 진리의 성령님을 부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약에 소개가 되어지는 12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에 있었던 120 문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복음전도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의인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를 한번 넘어볼게요. 사사기죠. 사사시대 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2절에서 사사기 3장 3장이 아니고 13장 그냥 끝으로 갈게요. 끝으로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한 사람의 소개가 되어져요. 2절 봅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구탱이에 살고 있는 블레셋 5 족속이 있어요. 이 블레셋을 징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의의 사람. 블레셋이라고 5 지방, 5 족속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 거룩하게 가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열방을 추수하고 함께 악인과 선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을, 이제 의로운 사람을 분별할 거예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 드릴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는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노아가 의인이었죠. 근데 마노아, 뭐 이름의 뜻은 안식, 휴식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마노아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요? 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남은 자의 가정. 그래서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나이는 많은데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은 태의 문이 열리는 걸 포기하지 않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실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한국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 문화도 우리랑 똑같아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근데 이 가정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시린을 줄 때마다 그 가정에 어떤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태가 네 마음대로 안 열려. 그쵸? 나시린 다 아는 거죠? 나시린 다시 할까요? 네, 아브라함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일단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삭을 나시린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여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여간 이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오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아이가 없더라. 태의 문이 열리잖아요. 두 번째 나시린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가 아니고 여섯 나입니다. 근데 여섯 나인데 문제가 뭐예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 두 번째 나시린이에요. 세 번째 나시린이 누구냐면 샤가랴고 엘리사벳도 어떤 사람이어서 나이가 많으나, 그렇죠? 나이가 많으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요? 예, 의인으로 살아요. 그렇죠? 율법과 법도의 계명에 그들을 지키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하나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시린이 누구예요? 마리아는 특별하잖아요. 누구를 몰라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네, 그건 이제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아예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시린입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의 문제 아닌 문제 같은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그쵸?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시린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신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나신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뭐에 물들지 않아야 될까요? 그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동정여야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몸과 사상을 지켜야 돼요. 물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씻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내 몸에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생각과 몸을 지키면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생각을 뭘로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몸을 뭘로 지켜낼 수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말씀에 임했잖아요? 성령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쉬워? 은혜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근데 환경이 안 되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뭘 연다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렇죠? 근데 필요가 채워짐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기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필요가 채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 내가 성교하기 원한다, 이게 필요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다 그러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건축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필요라고 인정하면 그냥 건축이 돼버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사람은 그 원함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나니 이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임하고 성령에 임하시면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말랑게 나누고 있으니까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을 일으키냐 하면 사사를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를 300에서 35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게 잡아서 350년 동안 무엇이 반복되나요? 네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첫째, 불순종. 둘째, 심판. 셋째, 회개. 넷째, 자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먼저 사사시대가 누구 다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장로들이 살던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사사기 3장에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장에 사사기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딱 일어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첫째, 불순종.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예요? 부르짖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를 베풀어 누구를 세워줘요? 사사. 그 사사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몇 년이나 간다? 길게 350년이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사를 16명이라고 그러나요? 13명이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350년 동안 서로 다른 세대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사 보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이 계속 들어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처음부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그게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우리가 볼 때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삼손이 뭐 했을까요? 승리한 자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뭔가 아쉬움이 있어. 왜? 퍼펙트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사사예요. 두 번째 사사 사무엘을 일으켰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 종말 왕정시대를 열어요. 그 왕정시대의 토대를 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머무는 그곳에 어떤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까? 예언자의 영이. 그렇죠? 예언자의 영이 라마에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비해 보셨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율법과 법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누구랑 동역하기 원할까요? 그런 사람. 마노아와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사가랴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또 통로로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근데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더라? 자기 수건이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어요. 수천 년이 지났죠. 수천 년? 네, 하여간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암흑시대가 또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내시던가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가 늘 그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그냥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우성 거린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아우성 거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때로는 주역으로 때로는 사이드에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서는요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어둠의 시대를 딱 지났어요. 자기 수준에 오른도로 행동하는 그 시대였어요. 근데 1500년, 20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나요? 그건 이제 1000년이 지나서 1500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럼 그 시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그죠? 자기 수준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그리고 암흑 시대예요. 그죠? 암흑 시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 시대 예배가 살아있었나요? 말씀이 살아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사사시대와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을 하면서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야,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아. 왜 전부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전부를 내려놔. 우리가 보이는 거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뭘 내려놔야 돼요? 생각이요, 사고요,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가치관.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내려놔야 나를 쫓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네가 죽어야 돼. 살려고 쫓는 거 아니야. 죽어야만 날 따를 수 있는 거야. 죽어야만 사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이제 말씀을 몇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근데 이거 꼭 흐름상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노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없어요, 내 가치관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더라. 그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은혜 받은 것 따로 주장하는 것 따로 가짜입니다. 그게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60번 들어, 지금 60번. 아이올레드 60번 들어요. 또 다시 듣게 하고 있어. 또 다시 듣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또 다시 듣게 할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라고요. 그래서 5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귓속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5줄 적으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선물을 주고 싶으면 무식하면 선물도 막 걸고 막 그래요. 참여하면 참가상도 준다 그러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뭔가 하나 남길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든 말라기를 얘기하든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다고. 듣다 보면 똑같네,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설교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1년 전에 지난 걸 다시 들어오면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음이 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유하면요 금방 신명기 8장처럼 교만함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내가 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가난해. 제자들이 각기 제길로 왜 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목사님인데 왜 각기 제길로 갔지? 갈 데가 있으니까 저줍니다. 네? 왜 각기 제길로 갔을까요?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쫓아가니까 각길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했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잖아요.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서 뭐 했어요? 옛일 하는 거, 옛일. 옛일이 뭐예요? 업을 하면 자기 업. 자기 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론 경제활동 해야지. 근데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을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뭐 했는데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빛과 진리와 생명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치우치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다 각기 제 길로 갈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너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완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우리 수준의 완전인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이 있어요. 아니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합니까? 그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럼 이거 불완전한 거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망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완전한 자. 그럼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하지 말라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화도 못 내냐? 그렇죠? 아니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너 화를 계속 품고 있잖아. 너 내일 아침까지 화를 가져가잖아. 그럼 너 잠자는 가운데 누가 왔다 갈까요? 누가 신방할까요? 뭘 뿌리고 갈까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야. 뭐 때문에? 너 분노했잖아. 너 화내고 있잖아. 그 화를 통해서 뭐가 공식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사단이. 사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자는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나면 화가 풀려요.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 내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진노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분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진노하는 사단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막 걸고 싶은데 다 걸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죠? 잘 안 내려놔서 내려놨다 지금한테 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다 태워서 드려요. 가져가지 말고 드린 척 하지 말고 다 태워서 드려요. 번제 다 태워서 드려요. 네? 가져가지 말고. 우리 회개하고서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담아서 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 집에 가는데 아이 좀 가볍지 않아. 왜 안 가벼워? 했더니 회개했는데요. 아이 또 그냥 이래요. 왜 그러? 왜 아이 이럴까요? 세개 놓고 여다가 누가 보면 쪽팔릴까봐 창피할까봐 다 집어가지고 다시 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너를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보지 않고 가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일어나. 근데도 아브라함은 뭐했다? 믿었더라. 자,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15장에서 묵배를 세워봐라. 묵배를 아브라함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때 이제 묵별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상경 가운데 왜 내게 다 일어나야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합니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이가 하는 일이에요. 야, 안 일어났잖아!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에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으세요. 내가 다 누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첫 번째 주자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이삭 때 하늘의 별처럼 일어났나요? 그죠? 별을 많이 봤을지 몰라. 그러나 별처럼 많아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 12명은 나왔어. 그쵸? 12명은 나왔어. 근데 별처럼 많아진 거 봤어요? 보다 많았어. 별이 좀 많아지긴 했지, 그죠? 근데 보다 많았어. 그죠? 누구 때 일어나요? 요셉이 지나고, 요셉도 뭐예요? 많은 별을 봤지만 다 일어나지 않았죠? 요셉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오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주자로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래요? 힘껏 달리세요. 바톤 떨어뜨리지 말고. 예? 앞만 보고 달리세요. 내가 추월당했다. 상관없어, 추월당해도. 예? 그쵸? 왜? 나는 내 사명이 뭐예요? 바톤을 이어주는 거. 아멘? 아니, 다음 주에 바톤을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충성이라고 표현한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방도 안 하고 셀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열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함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심령에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통회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통회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으로 쓰고 사용할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준비됐나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 곧 나라에서 나의 성산의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배소와 낙타 여호와 그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동역자는 반드시 2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절을. 그럼 이 사람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을 하는 그 준비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었죠? 반드시 하면 추수하는데 어떤 그릇을 쓰고 사용하나요?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 깨끗한 그릇이니? 라고 말입니다. 자, 그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럼 드려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를 일으키나요?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예배자의 깨끗한 세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천년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는 뭐냐면 새로운 세대의 부흥,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아멘. 모르면 그냥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 단어예요. 이중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대가 오셔서 누굴 깨끗하게? 레위인들이요. 근데 레위인들 깨끗하게 끝나요. 또 뭔가 사역이 시작돼요. 그쵸? 공의로운 예물을 담아라고 말하잖아요. 그 담아낼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라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요한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120문도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300 회개한 사람, 5,000명, 3,000명, 5,000명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담아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두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로마서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겠습니다. 19절까지만 볼게요. 다시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14절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그러니까 바쁘니까 사도 바울이 대략 쓰니까 저도 대략 넘어간 거예요. 16절은 별표하면서요. 별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19절 별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면 우리는 사역할 때 우리 사역에서 이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말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의 능력, 한 말씀. 이제 말씀의 계시를 풀어서 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풀어져야 돼. 진리의 영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행위로 우리의 삶의 예배.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누구와 같을까요? 두 증인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에 좌우하고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그렇게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걸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옆에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은 안 찾아볼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7절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자, 19절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겠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로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19절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역자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표적,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서 쓰실 거예요. 그럼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을 누구한테 남아줄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게 될 겁니다. 두 군데 본다고 그랬으니까 딴 데 못 찾아보는 거예요. 16장 25절 봅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27절 다음에 넘겨보세요. 있나 없나? 없죠? 예.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그럼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는가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기까지. 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야 될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세대에. 아멘. 근데 먼저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먼저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 기다려야 될까요? 그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이 은혜를 부음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서울셀도 할렐루야. 네, 그 현장에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자, 이것을 씁니다.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한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특히 새 번역본. 야, 지금 이야기 좀 더 쉽게 다가와요. 네, 번역본을 제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것뿐이. 다른 번역본 보세요. 이해가 더 빨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시 집에서 읽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될, 꼭 숙제 내주는 건 아닌데 하여간 하실 분만 해보셔.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말라기 가지고 너무 많이 머무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걸로 옮기려고. 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네, 너무 중요해도 이번에는 두 번은 안 날라와요. 왜냐면 자꾸 앞으로 좀 나가려고. 네, 지금 막 쌓여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이것도 몇 번 막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거 언제 끝나나. 지금 아이올레드 60번째잖아요. 네, 빨리 좀 진행하고 그 다음 거 이제 좀 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라고 할 때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결론을 말하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써요. 근데 의의 사람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의의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의예요. 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야, 규례를 회복해. 또 규례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뭔지 알아? 11조와 봉헌문이에요. 11조와 봉헌문이 뭔지 알아? 예배야, 예배. 야, 너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 그거 주기 시작할게. 그러면서 창세기 2장부터 사실 1장부터 내가 1장을 다시 싹 읽어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역하다가 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다 체크해놨어요. 예, 물. 그냥 물은 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셋째 날부터 물이 시작해요. 궁창이나 모져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러지. 비가 오면 뭐가 살아나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는데 어떻게 주신다? 때를 따라 이른비와 내린비와 어떻게 적당한데.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 원하냐 하면 의인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뭐가 이룬다고요? 하늘을 문을. 이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죠? 준비만 되면 못할 게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의 사람. 할렐루야. 그럼 예배 가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까 다시 듣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준비해서 깊은 은혜를 받아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을 살아내고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